사무엘하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. 우리가 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왔다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지요. 이제 그 소문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다 퍼졌습니다. 아직 이스보셋은 왕위가 그렇게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넬이 죽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큰 충격이었습니다. 그렇게 권력이 흔들릴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. 우리가 좀 배경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미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있을지라도 그 이스라엘의 소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을 세우신다는 것이 공공연하게, 비밀이지만 공공연하게 소문이 다 난 상황이었지요. 그런 상황에 이제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두 사람, 레갑과 바하나라는 형제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. 아마 아브넬이 있었으니 이 두 사람은 군대 장관이었으나 권력의 측에도 끼지 못했던 사람이었을 것인데,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이제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한 것이죠.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서 이 나라를 다 바칠 것을 계획하고 그 일을 도모하고 갔는데, 그가 거기서 죽었으니 이제는 자기들이 그 영화를 차지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.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내가 권력을 쥘지 생각하겠지요. 우리가 일제를 지나고 6.25 시대를 지나면서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? 그치? 이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는 것입니다. 이 아브넬이 다윗과 다 약조하였던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윗에게 바쳐서 우리가 공신이 될 수 있을까? 고민을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찔러 죽이고 목을 베어 가지고 그 밤에 밤새도록 달려서 다윗에게 그 목을 바치는 것입니다. 이 두 사람의 생각에는 다윗에게 이 이스보셋은 숙적이지요. 근데 오늘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. 이 바하나와 레갑의 형제를 표현할 때에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, 그들이 한번 보십시다. 자, 2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었더라.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, 그 성경은 그냥 쓸데없이 기록해 놓은 적이 없습니다. 이 두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요? 부에롯 출신이라고 말하죠. 이 부에롯은 어디인가 하면 우리 기억을 좀 되돌려 보십시다.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 곰팡이가 난 떡하고 다 허른 신발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. 기억나십니까? 그죠? 기억나시죠? 그 화친을 맺어서 들어왔던 4개 민족 중에 하나가 부에롯입니다. 그러니까 이 바하나와 레갑은 출생이 가나안 사람입니다. 그런데 이 부에롯 지역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가나안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지파대로 땅을 나눌 때 2절 맨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더라.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땅에서 살게 된 편입한 이방인이라고요. 그러니까 그들의 태생은 가나안 사람입니다. 뼛속부터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아니에요. 물론 그들이 편입해 들어왔다고 그런 모든 사람의 신앙을 편협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.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라합과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올 정도로 믿음으로 섰던 사람이고, 또 하나 누구지요? 룻과 같은 여인도 마찬가지니까요. 그러나 이렇게 족보를 밝히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신실하게 메시아 대망으로 서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어찌됐든지 이 두 사람이요,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 갖고 달려갑니다. 그 열심이 얼마나 특별한가?
밤새도록 달려가는 거예요. 마하나임, 이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었던 자리는 마하나임이고 다윗이 다스리고 있었던 곳은 헤브론인데 마하나임에서 헤브론까지는 약 100km 정도 됩니다. 그런데 그 목을 베어가지고 그 밤새도록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서 100km를 달려가는 거예요. 지금처럼 자동차나 잘 돼 있으면 그 거리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? 그죠? 100km 정도 가는 거야. 뭐 한두 시간이면 가겠지만, 그러나 당시에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달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100km를 밤새도록 달린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. 더더군다나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갈 때에 그 길은 오죽했겠습니까? 근데 그 이야기를 반대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그들의 열심이라는 것은 다윗 왕에게 충성하고 그에게 바쳐서 그들에게 공신이 되겠다는 그 열심이라는 것은 밤새도록 100km를 달려갈 정도로 특심이었다고요. 그런데 여러분,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? 그 열심히 달려온 시간만큼 더 빨리 죽게 됐습니다. 하나님의 뜻을 착각한 것이죠. 그들은 뭐만 생각했어요?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셨으니 우리를 이렇게 쓰실 것이라고 생각했죠. 우리를 통해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목을 갖고 와서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렇게 이루실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죠.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압니다. 첫 번째, 시글락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2장에서 읽지 않았습니까? 그지?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했던 자를 어떻게 다윗이 행했지요? 그를 죽여버렸습니다.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 같았으면 사울을 1대1로 맞닥뜨렸던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 때 그를 죽였겠지요.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. 그러니 이 바나와 레갑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. 열심도 있었고 그것이 주의 뜻이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착각한 것이죠.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귀한 교훈을 한 가지 얻습니다.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심이라는 것은 대단히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. 신앙에 열심을 내야죠. 힘써 열심을 내야 됩니다. 그것은 두말할 일이 없습니다.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지 않은 한,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닌 한, 그것은 우리의 죄를 더 재촉하는 결과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.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,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잘 알지 못한다면 그 열심은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. 바나와 레갑과 같이 100km를 밤새도록 달려서 올 정도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, 주님의 뜻을 오해해서 그들의 죽음을 재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. 그러니 여러분,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.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기본이고, 늘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 나아갈 길을 찾는 것은 성도에게 당연한 본분입니다. 대충 해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고, 그렇게 열심을 가져서는 죽음을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오늘 발견하는 것이죠.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의 삶들이 열심이기를 바랍니다. 최선을 다하여 힘써 살아가십시오.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.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도록 사십시오. 대충 하는 것 가지고는 주의 말씀 위에서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. 대충 하는 것 가지고는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해낼 수 없습니다.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의 말씀 앞에서 열심을 가질 때 그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.
그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라고, 오늘 하루도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